예, 좀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좀 드릴 텐데요. 이 자리에 반가운 얼굴이 같이 함께했습니다. 안동훈 전도사님이신데요. 교회학교에 계셨던 분들은 뭐 다 잘 아시겠죠. 저희 교육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지금 종로지방의 해명교회에서 수련모 이제 하고 계세요. 3월 2일에 드디어 장가를 가십니다. 인사차 방문하셨고요. 저희 함께 축하하실 수 있으면 함께 참석해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셨는데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고 너희가 되게 하리라 하시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도 가시다가 다른 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리-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군사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속의 장소와 사건을 저희가 살펴볼 곳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는 너무 귀에 익숙하죠. 갈릴리라는 뜻이. 근데 갈릴리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혹시 뜻을 알고 계세요? 갈릴리라는 이 단어의 뜻을? 많이 모르실 텐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갈릴라이아스라는 헬라어에서 저희는 주로 이렇게 듣는 건데 이게 소식 또 다른 면에선 갈릴라라는 갈릴 또는 갈릴라라는 히브리어에서도 또 이 똑같은 발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를 헬라어에서 이렇게 발음한 거겠죠. 이게 뜻이 너무 많습니다. 반지라는 뜻도 있고요, 원이라는 뜻도 있고, 고리라는 뜻도 있고. 이게 좀 뭐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해서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 모양이 어떻습니까? 둥그렇잖아요. 그래서 둥글다라는 그런 갈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하다, 구르다 뭐 이런 단어인 갈랄에서 갈릴라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다의 이가 둥근 바다, 그러니까 둥근 모양의 바다. 뭐 어느 분들은 이거를 뭐 하트 모양이라고도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하트 모양으로 전혀 안 보여서 저는 그냥 둥근 모양. 근데 이제 뭐 고리라는 뜻은 좀 의미가 있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갈릴리는 바다라고 불리긴 하는데 정확한 것은 호수입니다. 호수랑 바다의 차이는 아시죠? 내륙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물인데 또 독특하게 여기가 유황 온천이나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염분이 일반 민물보다는 바닷물보다는 덜하다고 하는데 일반 민물보다는 염분이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 바다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도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팔레스틴 땅의 어느 부위, 어느 위치쯤에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편하게 계속 저희가 구글 지도도 좀 보고 했는데 이게 12지파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저 밑에 제일 끝에 이제 사해 또는 염해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쪽이 이제 요단 서편으로 이제 사해 서편으로 유다가 이제 헤브론 땅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 근처고요. 그 사해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단강 끝까지 올라가서 사실 제일 위에 있는 그 헤르몬산이라고 여러분 좀 혹시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헤르몬산에서부터 이제 물줄기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좀 더 예.
감사합니다. 그 물이 이 갈릴리 호수 위에 하나 있잖아요. 또 요게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메롬가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나요? 메롬 물가 이렇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호수 작은 호수가 하나 있고 그 물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서 저 여매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어떤 그 축이 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서편으로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베냐민 바로 위에 베냐민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서쪽 므낫세 지파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 납달리 단 요렇게 요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는 동쪽으로는 동므낫세 요쪽이 골란 고원이잖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지형하면서 봤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골란 고원이 동쪽에 있고 남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가 펼쳐져 있죠. 위로는 이제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이제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 그 땅인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분지처럼 형성이 되고 이제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쑥 들어가잖아요. 호수니까. 근데 여기가 독특한 게 지구상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요즘 뭐 어떻게 또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 있는 해발 고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담수, 그러니까 호수를 얘기합니다.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다보다 낮아요. 호수가. 예, 해발 마이너스 209m라고 나옵니다. 한 210m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푹 파이고 동쪽으로는 골란 고원이 있고 평야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뒤로는 또 북쪽으로는 산이 있고 이렇게 뭔가 분지 형태로 그러니까 뭐 공기가 들어와도 잘 안 빠져나가는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저희가 제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주변 도시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고라신이 맨 위에 있고 또 가버나움, 벳세다 우리 귀에 익숙한 도시들이 있죠. 게네사렛도 있고 막달라라는 동네도 있고 남쪽으로 디베리아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좀 더 가서는 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는데요. 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좀 어렵게 찾았습니다. 저 메롬 호수에서부터 물이 그러니까 헤르몬 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 갈릴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산지 사방에서 물줄기가 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갈라지는 것도 여러 개가 사실 있겠죠. 아주 지천으로 있겠지만 제일 큰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물줄기에 뭐 야복강도 요단강으로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염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이제 지류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마치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온 것 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수 정확히 이제 학명으로는 호수일 텐데 그 규모면이나 어떤 이런 지류들의 형태들이 바다라 해도 뭐 괜찮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을 뭐 틀렸어 바다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제약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용을 좀 사진으로 좀 보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바다지 호수입니까? 제가 봐도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이제 그 호수 가운데서 이제 육지 쪽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은 거의 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위치는 이제 아까 처음 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200km 이상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분이 이제 일반 민물에 비해서 좀 짙다라는 것 그리고 이곳에 겨울엔 뭐 겨울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하의 날씨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여름엔 평균 기온이 한 31도 정도 올라가는 뭐 뜨거운 그런 곳입니다. 이 곳에 이제 뭐 오늘날에는 좀 많은 이제 활발한 경제 활동도 일어나고 또 특별히 키부츠가 좀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을 때 그거에 그래도 가장 부합하는 지형이 이쪽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돼요. 물론 물의 양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비옥한 땅으로 지금도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갈릴리를 칭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갈릴리란 이름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긴네렛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11장 2절 말씀인데요.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이러면서 이제 그 지역을 설명할 때 긴네롯 이게 이제 나중에 긴네렛이 됐는데 이 긴네렛은 키노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키노르가 왜 제가 이렇게 됐냐면 용두동 교회에 그 상조회가 있어요. 이렇게 장례가 나면 딱 모여서 가셔가지고 찬양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 상조회 이름이 키노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키노르가 뭔지 전혀 모르니까 여쭤보니까 김한옥 목사님이 지으셨대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나 물어보는데 활동하시는 권사님들은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원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원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키노르가 이제 수금, 이제 검은 거 비슷한 오늘날 뭐 바이올린이랑 비슷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수금이 이제 킨네레트인데 그 킨네레트가 성경 우리나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긴네렛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쪽 발음으로 하게 되면 키노르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키노르를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금의 모양 혹은 뭐 어떻게 보면 그 형태가 그래서 그런지 이 긴네렛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고요. 또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 게네사렛 땅이 지명 그 지역의 지명인데 그 지명을 그 차용해서 이 호수 전체를 게네사렛호라고 이렇게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뜻이 뭔가 봤더니 뜨거울 열자, 더울 열자를 써서 더운 동산, 그러니까 열동산 뭐 요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고온지대여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그냥 추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주변 국들 뭐 모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갈릴리나 긴네렛이나 이 게네사렛이 아니라 디베랴 바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마치 공식 명칭인 것처럼 디베랴 바다를 사용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더 기리기 위해서 디베랴 그 도시 그곳에 인근의 호수라고 해서 그냥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그것이 반영됐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서가 기록된 사실 마지막 그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서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로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그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렸던 호칭이라는 거죠. 뭐 공식적인 이 뭐 지명은 아니지만 뭐 통용되는 많은 이름 중에 이 디베랴 호수가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남북의 길이는 20.8km 정도 되고요. 동서는 12.8km 정도 됩니다. 사실 준비하면서 이걸 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큰 호수였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날에 좀 요거만 언급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물을 쓰잖아요. 전국에서 물을 쓴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뭐 저희 나라도 물을 한 1년에 얼마만큼 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연간 소비량의 2배를 저장하고 있는 정도의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물이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저쪽 남쪽까지 다 쓸 수도 있는 물인데 불구하고 이 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해서 아직까지는 그 남부지방까지는 물을 대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수로가 왜 개발을 못할까? 저희 같으면 생각하면 야 그냥 관 끌어다가 하면 되지 않아? 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좀 찾아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은 게 여기가 해발 마이너스 200m잖아요. 올려오는 게 힘든 겁니다. 저 남쪽까지 가져가는 게.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계속 개발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고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터널을 뚫지 않는 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요. 이 근처 말씀드렸던 처음 말씀드린 도시들 그 도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도시 주변 구약 시대부터 이 도시 어쩌 주변에는 뭐 헬라인들 이방 그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많이 거했던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좀 발전이 좀 됐고요. 그래서 고대의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9개의 큰 도시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쪽이 많은 분란이 있었잖아요. 전쟁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파괴되고 현재는 디베랴 정도만 남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베리아 그 도시라는 것이 이제 그 디베리아 호수의 이름의 원천이 됐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유적들을 좀 발견하는데 의미 있는 유적이 회당들이 발견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쪽에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와서 거주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되면서 이제 회당들을 건설하게 됐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전에 저희 가버나움 할 때 한번 봤던 사진입니다. 이 회당이 좀 하얀색이죠. 제 눈에만 그런가요? 약간 이제 밝은데 이거는 석회석으로 지은 회당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요. 이거는 검지 않나요? 오늘날의 건축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이건 또 현무암으로 지은 이제 화산 지역이 있다 보니까 현무암으로 지은 고라신에서 발견된 회당입니다. 다음 사진도 이제 고라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주변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헬라인이 많이 살았지만 여차저차한 역사의 이 사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됐고요. 그 거주하면서 그들이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을 짓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도시 발전과 더불어서. 그게 오늘 사실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부분에 좀 언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갈릴리라는 곳의 이미지는 우리는 되게 좋죠. 안 좋나요? 저 어릴 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찬양을 불러서 갈릴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갈릴리라는 이미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으로는 풍요로운 물도 많고 이렇게 좀 평지도 있고 하고 농작물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갖고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 것은 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부터 거기가 이제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전쟁이 잦았죠. 잦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구약 중간기 때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데 예. 여하튼 그 알렉산더의 그 헬레니즘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네 개의 왕조로 이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제 톨레미 왕조라고 해서 애굽 쪽하고 팔레스틴 쪽을 다스리던 왕조가 이스라엘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때는 종교적으로 어떤 탄압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식민지지만 그냥 지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하고 이 톨레미 왕조가 계속 다툼을 하다가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틴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신의 현년이다 해가지고 에피파네스라고 자기 이름을 명명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종교 정책을 헬레니즘 사상을 완전히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히냐고 이제 전생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 그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고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괴롭히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율법상.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주고 안 먹으면 죽이고 하는 그 정도까지 이제 핍박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에 거의 중심으로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이제 피신을 가는 거죠. 피신을 가게 된 것이 사실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많이 오게 됐고 그 인근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피해서 갔다 보니 뭐 재정적으로도 뭐 여건적으로 다 안 좋죠. 그러니까 하층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쪽에 이방인들 밑에서 살게 되고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갈릴리 지역은 빈민촌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뭔가 소외된 땅, 척박한 땅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그게 신약 시대까지 사실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나사렛 동네에서 선한 것 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뭐 갈릴리 땅 뭐 너희 그렇게 해도 이제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으로 전환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갈릴리에 대해서 좀 언급된 것들을 좀 살펴보면 뭐니 해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했던 중심 지역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첫 출발도 이 갈릴리에서 하시게 된 것,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전파하게 되신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장소도 가나라는 곳이 바로 갈릴리에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버나움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가버나움 저희가 살펴볼 때 엄청나게 많은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서 생략을 하고요. 오늘 본문 역시도 사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이 갈릴리였다는 것.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넘나드는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건너오고 하는 기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러면서 이제 그 벳세다 고라신 쪽으로 계속 배를 타고 넘나드시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도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이제 떠나시고 따로 빈들에 가셔서 이제 무리가 모여서 거기서 이적을 행하시는 일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 우리 거라사 광인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갈릴리 이 지역이고요. 호수에 돌풍이 몰아쳐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한 것도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실 때 능력과 복음의 역사들을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가버나움이 더 중심이 될 텐데 거기서 엄청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능력을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제가 이건 띄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1절 여기 부분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가 인류의 전체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 사람들, 전체 이 인류를 스쳐 지나간 인생들에 비하면 얼마나 극소수겠습니까? 퍼센트로 치면 0.00001%도 안 되겠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신데 그 동시대 같은 지역 같은 시간대에서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어떠한 동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 인근보다도 더 큰 능력을 행사하신 곳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게 굉장히 좀 의문이 돼요. 요즘 그거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배의 기쁨도 찾고 또 신앙생활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체험해도 우리도 고라신처럼 벳세다처럼 가버나움의 사람들처럼 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를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줬으면 소돔 사람들이 회개해서 지금까지도 그 성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능력을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 속에서 예배를 더 많이, 예배 횟수 혹은 어떤 말씀을 많이 보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 이런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 그것으로 안심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제 자신으로 돌아가면 목사니까 안심할 수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 난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좀 발전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도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겁이 좀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가 뭘까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택하게 된 것이 부름받은 이 갈릴리의 어부들, 예수님의 이 네 제자에 대해서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자세가 이거겠구나라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그 전국에서 가장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이고요. 굉장히 척박한 동네고 그 동네 사람들의 이미지도 전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좀 낫겠지만 그래도 그냥 척박한 땅에 소외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엔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 주인공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왜 주님께서 이곳에 있는 이들을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훨씬 더 많이 감당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훈련하는 곳으로 삼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그럼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제자 삼게 되는 그런 어떤 이유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네 제자를 좀 보면서 이 네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러면 어떤 모습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됐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들은 어쨌든 간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열심으로 자기가 해야 하는 마땅한 것을 섬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1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전에 우리가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사건들이 있었죠.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어획 기적의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여하튼 그 시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받던 그 시절 그들은 어부로서 자신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름받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 잡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기 잡는 중에 부름을 받게 됐죠.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두 제자는 자신의 생업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것이 돈벌이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일에 어쨌든 간에 요령 피우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또 하나는 베드로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사건에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해서 다가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요. 상상하면서 계속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고기 이렇게 잡아야 돼. 누가 여기 낚시 좋아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낚시 잘하는 분한테 야 고기 이렇게 잡는 거야. 제가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는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권사님 고기는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절대 말이 안 되죠. 전 낚시를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수 있는 끈기 있는 근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저 같으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철수할 수 있는데 정말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근데 그 어부한테 전직 목수가 와서 야 고기는 이렇게 잡는 거야. 깊은 데 가서 던져야지. 너 왜 여기서 잡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죠. 그리고 엄청난 이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제일 먼저 고백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런 근성 있는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고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업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결국 주님은요. 맡겨진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꽂히게 된 건데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좀 보였어요. 뭐 이들도 뭐 열심히 금을 깃고 있었으니까 생업에 충성된 자였는데 성경에서 왜 굳이 이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1절인데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베드로 안드레는 그냥 어부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이렇게 굳이 명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꽂혀가지고 뭐 여러 주석 좀 찾아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이제 스토리가 좀 나온 게 제가 이제 아들일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뭔가 함께 같이 한다. 아들이었을 땐 귀찮아. 아버지랑 또 이걸 같이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들이랑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되게 짜증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가 재작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제일 후회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버지랑 같이 한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좀 같이 드렸으면 좋을 뻔한 것도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 따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릴 일도 별로 없는 거고.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내가 아버지랑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일도 별로 없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고 아버지가 뭐 등산, 운동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한번 같이 한 게 별로 기억이 없고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아버지랑 같이 간 기억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바쁘셨고 저도 바빴고 제가 그래서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이 제대하고 나서 제가 7월에 제대를 했는데 7, 8, 9, 한 10월 정도까지 이제 뭐 이렇게 학교 복학하고 요즘까지 토요일마다 아버지랑 사우나를 갔습니다. 같이 한 10차례, 15차례 간 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한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을, 후회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제 아들을 보는 겁니다. 너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너무 바빠요. 저희 아들은. 저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저랑 얘기를 못할 정도로 바빠요. 왜 바쁜가 그랬더니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마귀 같아. 이렇게 요즘 보면. 근데 그렇게 하고 야 뭐 어디 좀 같이 나가자. 아빠랑 뭐 좀 사러 나가자. 그러면 막 귀찮아하죠. 싫어하는 얼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목 졸라서 데리고 가면 되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아버지도 참 나에 대해서 이런 서운함이 있었겠구나. 제가 아들을 보면서 서운함을 느끼는 게 저희 아버지도 나에게 대해서 서운함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거 이거 시대를 막론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뭐 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본 겁니다. 4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 배에서 아버지 그물 깁는 걸 같이 하고 있다? 적어도 나보단 나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근데 성경에서 왜 근데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이 구절을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문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적어도 평소에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어쨌든 탁월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그게 더 나가서 얘기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잘 돕는 사람,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성스러운 효심이 있는 아들들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역이 그런 어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척박한 가정들도 결손 가정들이 많고 그런 어떤 분위기 그리고 정말 난폭한 사람들 또 호전적인 어떤 동네 분위기 그런 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어쨌든 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도록 성경에서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등장시킨 것 아닐까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섬김의 자세를 잘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의 주변의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어쨌든 섬김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냐.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말이죠, 저희들을.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와닿게 되는데, 그래 우리가 그래도 완벽하게 어떤 점수를 딸 정도의 그 성과를 못 내더라도, 그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신앙의 동료가 되었던 이 눈에 보이는 이들을 우리가 시간이 허락할 때 잘 섬겨 나가야 후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누가 되었든 간에 이들을, 내 눈에 보이는 이들을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한다면 시간이 다 지나서 후회되지 않은 이 시간이 허락할 때 우리가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섬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 인접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어수선한 동네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도 많았고요. 또 이주자들도 많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흔히 우리가 얘기한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이 훨씬 더 비율적으로 높았다라는 그런 사회 현상도 있었던 동네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갈릴리는 예루살렘 사람, 남유다 쪽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는 그냥 천대받는,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지만, 희한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천국 복음을 중심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소외된 갈릴리, 이 척박같은 갈릴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죠. 이 모습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내 자리 괜찮아, 난 뭐 무시받지 않았어, 난 척박한 땅에 있지 않았어 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 기준이고요. 주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나약함, 연약함도 다 감싸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거나 주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 정말 죽는 날까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거에 의해서 뭔가 공적을 세운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께 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건 있지만, 그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공의, 어떤 우리 신앙의 공적이 지금 우리가 누린 은혜를 받을 만큼의 어떤 그런 것이냐고 생각한다면,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본다면, 야, 내가 정말 이거 받을 만큼 뭐 주는 게 한 게 없잖아. 이런 고백이 사실 정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쓰임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 이건 다 주님께서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 이 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갖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먼저 우리를 주목해 주셨다면, 우리의 시선 역시도 낮고 소외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고 소외된 우리를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들의 그 자리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셨고 연약한 자리의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 무지한 자들로 어떻게 보면 평가받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무지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 그러면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 이런 대명사, 그런 이미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지한 성도님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냐? 세상의 지혜에 무지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과 식에 무지한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돈벌이를 한다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편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정말 많은 어떤 고지에 있고 그래서 많은 유용한 일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쓰시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이치나 세상의 지혜에서는 전혀 동떨어진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도 쓰셨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세상의 지식을 쌓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 우리 잠언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무지한 자를 찾아오셨다. 그것은 세상의 무지한 자, 하나님께는 지혜로운 자,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더 힘을 가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의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긴 한데요. 즉각적인 결단을 하죠. 부르셨을 때 모든 것 멈추고 스탑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럼 정말 다 내어들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야 되나? 목사님들만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단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이게 더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제가 부를 때는 한 2번 불러야 대답해요.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옵니다. 뭘 할지 아니까. 근데 엄마가 부르면 바로 와요. 어떻게 되지 아니까. 뭐 맞게 되든 아니면 좋은 것을 얻게 되든 아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너무 내가 소중히 아끼는 거라 그냥 이거는 과감하게 없어도 돼.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어느 선배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아이들이 자라다가 이렇게 손에 쥐잖아요. 뭐 막 잡힌 데다 쥐잖아요. 근데 위험한 걸 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그 얘기 듣고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긴 했는데 그때 그 선배에게 제가 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마음에 담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날카로운 걸 쥐었다. 그럼 얘를 이거 뺏으려고 그러면 울고 안 오고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선배가 이제 자기 아이를 기르면서 생활의 지혜를 저에게 준 건데 그때 제일 좋은 건 얘가 좋아하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버리고 와서 그거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마음에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존재면 내가 세상에 정말 어떤 높은 연봉, 세상에 좋은 차, 좋은 집 쥐고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좋아한다면 이건 그냥 다 버리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얼만큼 나에게 크면 아버지의 배, 생업의 현장 이걸 다 버리고 갈 수 있을 정도였겠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너 당장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 하는 생업 다 포기하고 가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 내 마음의 내 심령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월등하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우위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렇죠. 겸손한 마음 갖고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으로 주님께 응답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자격 없음에도 주님 불러주셨구나. 이러한 마음에 가장 더 크게 덧붙여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거 다 없어도 돼. 주님만 있으면 돼. 나 이거 하나도 안 가져도 돼. 주님만 내가 있으면 되라는 그런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의 상징이 되던 곳이었죠. 소외받고 천대받는 상징이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늘 실달림 받는 곳이었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싫은 곳이고 나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화를 입은 곳으로 변화됐습니다. 메시아의 강림이 예언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는 영광의 땅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뭐가 중요하냐? 주님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있고 없고입니다. 주님이 계셨냐 안 계시냐.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영광의 땅이 되죠. 그것이 비록 갈릴리라 할지라도 천국, 영광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정말 상황적으로 모든 것이 비옥하고 한 곳이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과 무관한 정말 척박한 어떻게 보면 흑암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려되는 것 또 하나는 계시지 않는데 계신다고 착각하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당연히 예수님 계시지. 근데 실상은 안 계신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정말 그 일에 정말 목표 두고 그 일을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겨서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40장 찬양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